다 같이 3월 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31장입니다. (531장)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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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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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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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이어서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성이 간 그가 같이 아니함이더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정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의 임함과 함께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성령의 임함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은 다른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직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율법에 근거하여 죄를 밝히고 때로는 책망하는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범한 죄인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한 속죄 사역과 더불어 무엇이 죄인지 알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되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은 이 율법에 근거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한편으로는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가지 직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이유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홀로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고대하던 그 그리스도이시며 이것을 아는 것이 곧 복음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세 가지 직분으로 나뉘어져 행해지던 사역을 예수님은 홀로 완전히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본문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하셨던 사역 중 하나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는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첫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가르침의 내용을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율법 해석과 이 적용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으로 율법을 행해야 하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율법을 행하는 것 그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행하는 그 마음과는 관련 없이 단지 율법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서기관들과 같이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다만 빗나간 초점을 제대로 맞추시면서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셨습니다. 이 차이가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의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것과는 다르게 들리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산 꼭대기에서 흑암과 연기와 불꽃 가운데 강림하셔서 율법을 알려주셨던 분이 이제는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자신을 더욱 낮추시면서까지 다시 한번 율법을 직접 알려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완전한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래의 의미대로 전하시자 회당 안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23절부터 24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악한 영에 의해서 그 특별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저항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해설해 줄 때에는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반응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해설해 주시기 시작하시자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자
그 복음을 거부하고 저항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악령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곳에 있었던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참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더욱 거부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악령과도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중 왕으로서 자신과 그 복음을 거부하며 사람을 괴롭히는 악령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쫓아내셨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거부하던 악령은 결국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악령과 대조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29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예수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거부하고자 했던 악령과는 달리 이 중한 열병으로 인해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었던, 그 여력조차 없었던 베드로의 장모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의해 열병도 쫓겨나게 되자 자신이 받은 은혜로 인해 예수님을 수종들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 섬김은 그녀가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알고서 그것에 대해 감사하였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치료받고자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자신들의 필요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악령과 같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될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예수님을 섬기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기도함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모든 일을 수행하셨고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자이자 마침내 우리의 창조자임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에는 복음을 듣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더욱 완악하여져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에 의하여 벌어진 일인지 우리가 오늘도 다시금 기억하면서 과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부터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공동 기도 제목 나누시고 그 이후에 더불어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 어려운 기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직자들에게 올바른 통치 방식과 올바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운 사태를 잘 완화시켜가는 데 있어서 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이 질병을 해독하고자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모든 연구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태가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교회가 이 특별한 사항으로 인하여 모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평소에 쉽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했던 것인지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태가 잘 종결되고 다시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더 큰 감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